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전하고 들으신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세상에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팩트라고 합니까? 진짜 확실한 것, 거짓이 없는 것, 이 진리를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미 믿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질서 있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본문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됐나? 작년인가 올해인가 설교했죠. 근데 이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는 모두가 자유해요. 어떻게 해도 진리를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하게 됐냐면은 뭐를 듣는데 어디를 가다가 뭘 듣는데 이 말씀이 딱 귀에 때리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그렇구나. 자유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렇구나. 자유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아멘. 반드시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아멘. 그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구나. 아멘. 이걸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한 주 동안 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진리를 모르면은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다. 거짓된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 아멘. 진리를 알아요. 왜?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는 거야.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짓된 자유를 갖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이 구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맨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원래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두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아멘.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도 그렇죠. 우리 마음에 두고 지키는 말씀으로 보고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꿔서 말하면
내 말을, 나의 계명을,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지키면 그 말이거든요. 아멘. 지키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지키면 이것이 진리를 알게 된다. 아멘.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 옳은 것, 바른 것, 거짓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아니한 것. 변치 아니한 것. 아멘. 변할 수가 없어요. 또 바꿀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인데, 내 말은, 나의 성경 말씀은 너희 마음에 두고 지켜야 이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아멘. 진짜 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명을 마음에 두고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정직한 행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라는 이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고? 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은밀한 것을 감추거나 속이거나 괴율하거나, 그리고 어떤 거짓과 외식을 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말과 행위를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너희 마음에 거하고 지키게 하면. 아멘.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될지니 알지니, 그 진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이 너희를 정직하게 해서,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그러면 그것이 너희가 자유한 자가 되리라. 아멘. 풀어서 말이야. 근데 이걸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진리도 뭔가를 모르고, 진리가 예수님이시지, 진리가 성경 말씀이시지, 진리가 성령님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자유를 하잖아요. 자유한다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 앞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곧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 아멘. 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다른 것으로 자유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나 어떤 나의 의지나 나의 기분이나 이런 것이 자유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속지 않는 신앙, 얽매이지 않은 신앙, 두 가지. 이게 속는다는 것은 내가 자유한데 이 자유가 거짓된 자유라는 거죠. 얽매인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율법에 잡혀가지고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얽매이거나 다른 자유로, 거짓된 자유로 속지 말라고 진리를 먼저 알아라고 하시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시고 아멘. 자상하시고 아멘. 인자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성도들은 아시겠죠. 제 오늘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진짜. 이 진리의 자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주의 법과 계명을 그 마음에 지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고, 이 사람은 죄가 나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너는 죄인이라. 어떻게 해도 내 육신으로 죄를 좀 지어도, 실수를 해도 그 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어. 이 진리에 거짓된 자유는 방종의 자유, 진리가 없는 자유, 진리 안에서 갖지 못한 자유, 말씀이 없는 데서 자기 기본으로 갖는 자유, 율법을 폐해버린 자유죠. 그 다음에 율법적인 행위, 교회에서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계속 도는 거예요. 틀에 박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신앙이에요. 왜? 율법적인 신앙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많이 하면은 그것이 나의 쌓여서 의가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안 빠지고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전도 성교 많이 하면 이것이 쌓여서 내가 많이 어려워진 줄 알아요. 죄가 쌓인 줄 알아요. 이걸 안 하면은 또 겁이 나. 그래서 이 틀에 갇힌,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그 호수공원을 갔다 오다가 거기 무슨 사거리죠? 그 사거리, 우리 살던 데 사거리 있잖아요. 집사님 거기. 그거 무슨 사거리? 큰 사거리. 그 하이마트 있고. 거기 산들마을 사거리. 그죠? 일산시장 사거리. 산들마을 사거리. 거기 사거리 오기 전에 호수관에서 오면은 거기 파리바게트도 있고, 그죠? 하이마트 코너에 있고, 거기 오기 전에 무슨 애견새를 파는 데가 있었어. 지금도 있는 거 몰라. 없어요? 근데 그 새를 보니까 아주 예뻐요. 이야, 저 새 예쁘다. 막 모이를 주면 쩍쩍 먹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새를 만약에 밖에다가 놔주면은 날아다닐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날아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새가 어미가 그 안에서 알을 까서 거기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년간 거기서 그 주인이 사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팔라고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 저 새장 속에 있는 애완새를 만약에 밖으로 날아가라고 놔주면은 날아갈 수가 있을까? 무서워서. 이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틀에 갇힌 신앙을 통역책에 나왔죠? 난 출렁지만 본다고 해요. 출렁지. 거기서 나올 줄을 모르고. 틀에 갇힌 신앙을 만약에 자유한 신앙으로 날아가라고 하면 과연 겁이 안 날까? 이렇게 해도 되나? 겁났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종의 멍에를 맨 신앙은 틀에 갇힌 신앙이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만이 내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그것이 쌓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 신앙은, 마귀는 이 두 가지를 속여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서 빼가는 것이 뭐냐? 이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자유를. 어떤 자유? 자유는 자유인데 진리 안에서 자유. 할렐루야. 아멘. 이놈은 속여서, 방종의 자유로 속여서 자유를 뺏어가고, 율법적인 신앙은 얽매여서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둘이서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는 다투게 만들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희들은 타락했다. 그죠? 이렇게 싸워.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보통 놈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알거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싸우다가 이거를 평생 찾지를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지키면, 이걸 먼저 말씀하셔요. 아멘.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이 거짓된 자유, 방종의 자유는 왜 그러냐? 이게 전부 다 이게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깨끗하게 사하셨으니 우리는 자유다. 왜?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어요. 그 피가. 자유.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은 폐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은 폐하의 전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들. 이거를 근거로 율법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폐해버려. 그리고 자유한 신앙. 율법이 없는 신앙. 없는 신앙. 계명이 없는 신앙, 자유한 신앙. 그래서 방종의 자유로 기분 좋게 자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하러 왔다. 바울도 너희가 믿음으로 이 어렵게 됐다고 율법을 피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이거요. 이거. 율법의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더 완고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진정 알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지옥에서 나왔는가,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하고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죄에서 지옥에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이거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마음에 두고 계명을 두고 스스로 지켜서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에서 나옵니다. 아멘. 이걸 몰라서 은혜를 깨닫죠. 스스로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갇힌 새처럼 세상의 털 속에 갇힌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사도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신분이었고 어떠한 영어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으나 이거를 확실히 성령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면은 성령님이요 그 깨닫는 자에게 나를 예수님 말로 데리고 가버려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거기서 누구? 콘타키테 의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이 죄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은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지키고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꿔지고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늘나라의 법,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의 육신을 다루는 법이 타치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을 보실까요? 14절 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 적 어찌하리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 그러면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곧 율법 앞에 있었더니. 그렇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정확하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얽매인 법을, 죄의 종으로서 얽매인 법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의의 종이에요. 이 사람은 죄에게서 해방되었느니라.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자다. 법을 내버리는 게 아니다. 법을 내버리는 거예요. 법을 더 굳게 세우는 거. 어디다? 우리 마음에. 육체의 행위가 아닌 우리 마음에다가 정직한 법을 굳게 세워서 이 법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게 믿습니다. 아멘. 누가?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계신데 그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나를 낳았을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사랑을 하면서 찬양을 불러줘 하면서 또 인자하게 길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창사할 때까지, 시대차 나갈 때까지 그렇게 인자하게 이렇게 길러주셔서, 그리고 또 어쨌든 훈계도 하고 가운으로.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부모 곁을 떠나서 있을 때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부모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새겨서 어디서나 그렇게 장성한 자로서, 효자로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장성한 자예요. 아멘. 은혜를 알고 행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고 말해요. 아멘. 스스로 가는 걸 보여줘. 그 사람을 뭐래요? 효자다. 효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얻어지는 귀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자유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자유를 갈망하잖아요. 막 저번에 어떤 나라는 대통령, 총리 다 그냥 도망가고 말이지. 헬기 타고 도망가고. 뭐 하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왜? 위에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자기들이 전부 다 불을 누리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면서 밑에 사람은 힘들어요. 법을 막 바꿔버리고. 근데도 국민들은 이걸 몰라요.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법을,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억압을 해요. 독재를 해요. 통제를 해요. 세상 나라나 하늘 나라나 똑같아요. 여러분. 아멘.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누구요?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 왜? 속여서 억압해서. 속여서 뺏어가고 억압해서 뺏어가고. 속고 살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한번 빼앗기면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유를 백성들이
빼앗기는 것도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자유를 이거를 빼앗기고 속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자유. 그래서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세상 나라도 위에부터 아래 백성까지 그 나라의 헌법이 잘 만들어진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을 위에서 안 지키고 아래서 안 지키고 따라가고 이거면 결국은 뭐냐?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이 법을 바꾸고 악법으로 바꾸고 이 선한 법을 악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한 법을 이게 선한 법이잖아요. 이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준 우리에게 자유를 가지게 해주는 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이에요. 아멘. 사무엘이 말한 대로 나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고? 기도하는 자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진실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의요 영원한 진리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고 또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이렇게 모든 계명은 진리. 아멘.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주의 법은 영원한 의요 영원한 법이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돼야 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법은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주의 법 주의 계명 이 말씀들을 이거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곧 우리 마음에 두고 지키고 거하게 되는 말씀을 이거를 알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의 말씀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마귀가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마음에서 뺏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방종의 자유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의 그 율법을 마음의 선한 법으로 지키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정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을 버린 자의 자유는 이거는 방종의 자유인데 이거를 모른다는 데 더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이 방종의 자유 또는 율법의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말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멘.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아멘. 그래서 이 자유한 영은 선한 법은 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둔 율법의 계명인데 예수님은 이거를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했냐? 나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멘. 자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짐이 안 진 게 아니에요. 멍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멍에도 있고 짐도 졌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둔 계명,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제가 설교 많이 했죠? 이게 지혜인데 이거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다. 오직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거다.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려요. 어린아이들도 경외하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지혜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계시를 성령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의 소원대로 주시고 싶어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소원을 가졌다고 할 때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잖아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이게 뭐길래? 이게 예수님의 멍에다. 우리 마음에 지키는 계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를 요한일서 5장에 똑같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은 이 계명이, 율법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돼서 이걸 벗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둔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적인 살아있는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멍에를 스스로 지는 멍에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그리고 뭘 배우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멍에를 지고 이 짐을 지고 쉽고 가벼운 짐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뭘 배우느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옛날에 이 자동차 이 정류소에다 어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더라? 불신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불신자들 그렇게 써놨잖아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예수님께로 와라.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와 그 짐을 나도 이 계명을 지고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배우라. 이 계명, 이걸 짐이라고 써죠. 그러나 율법적인 이 계명, 이거는 아주 무겁죠. 무거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해봐. 너 이리 와. 엄청나게 때리잖아. 또 입술로 때리고, 그죠? 상처 주고, 상하게 하고, 입술에 칼로 찌르고, 그죠? 왜? 바로 잡으려. 되나? 그 무거운 짐 벗겨지나? 나도 안 벗겨지고, 아들도 안 벗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이 멍에와 짐을, 계명을 내 마음에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서 정립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나의 계명은
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진정한 자유자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법을 버리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종의 자유인데, 반드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법을 지킬 때에 모든 백성 각자나 가정이나 사회가 질서가 있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법이 없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법을 지키는 대가로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와 그 짐을 스스로 내가 짐으로 우리에게 자유도 얻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 짐을 져.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계명을 지킬 때에. 근데 육신적으로 못 지켰다. 아파. 회개하고 고통스러워. 그때 배우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로, 뭐 옛날같이 않지만 말로 서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삐쳐. 조금 이렇게 그리고 싹 밖으로 나가. 나 오늘 어디 좀 나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나간다. 마음이 내가 엄청 내가 더 아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네 사모를, 너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막 그런 말씀들 싸우면서 다시는 내가 한 날도 내가 서운하게 안 해야 되겠다. 아프게 안 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마만큼 된 거예요. 이마만큼. 그 전에는 말도 못해요. 지금도요. 그 예수님이 계명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짐을 스스로 지시고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예수님이 지신 그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스스로 살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 계명을 가지고 스스로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안다면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명을 지키고 스스로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의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더 많이 배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법이 없는 자유는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속여서. 뭘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율법은 폐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좋아. 종의 멍에를 안 매는 건 좋은데 뭔 멍에를 매야 돼?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아멘. 이걸 몰라. 멍에를 다 꺾어버렸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멍에가 뭐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모르지, 이 목에다가 씹어가지고 쟁기질하는 거예요. 주인이 준다고. 그 잠언 29장 봅시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일산 있을 때 많이 있죠. 이 하영이도 나와라 해가지고 막 코도 이렇게 뚫으라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이 묵시가 없으면, 곱비가 없으면은 이 멍에를 맬 때, 그죠? 챙기질을 하고 콧뚜리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멍에를 매는데 줄을 딱 잡고 주인이. 이게 주인께 붙들린 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아멘. 율법에 붙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줄만 잡고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기질. 이 길던 소라고 그래. 소가 길들었어. 길들. 어떻게 주인의 뜻을 알아. 이게 저리 알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기지르면 언제나 따라다녔어요. 뭐야? 세창하죠. 어머니 밭에 가도 내가 꼭 따라가. 세창. 리아까지 태워가지고 꼭 따라가. 다 보는 거예요, 농사는. 근데 길이 안 들잖아? 그건 막 반드시 줄도 있고 해초리도 있어. 길이 안 들고. 그러나 이제 길이 들면은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걸 다 알아. 그래서 가서 마지막 또 이렇게 돌고 또 돌고 좀 쉬고 싶은 지가 또 쉬고. 그러면 쉽잖아? 염을 갖다 묵으라고 풀 갖다 주고. 이렇게. 이게 길던 소라. 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들었다고 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줄을 놓은 게 아니에요. 줄은 잡고 있는데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 지가 알아서. 길들었다고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묵시가 우리 안에 계명을 지키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누가 방자에? 백성이 똑같아요. 방자에 법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 싸우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고통을 받고. 왜?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안 돼. 그래서 이 노보암이 역대 12장 이 율법을 버리니 모든 백성이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를 갖다가 그 나라를 완전히 치게 만들어가지고 고통이 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복 중에 복이 있어. 복 중에 복. 복 중에 복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자유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과 영생입니다. 아멘. 복 중에 복. 자유한 복.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정죄를 받지 않는 복.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대로. 허물의 상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는. 뭔 복?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자유한 자의 복이에요. 자유자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를 육어로 그대로 읽고 해석해 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버려버려요. 무슨 율법은 율법이야. 지금 어떤 세상.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많은 거예요. 그죠? 이건 진리예요, 진리. 아멘. 우리 마음에 든 율법과 계명은 진리라고 말입니다. 아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과 이 율법이 이런 자들은 법을 못 지킨다가 아니라 지킨다 안 지킨다 몰라. 이걸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처음은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 찾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 자이죠. 아멘. 정직한 자. 모든 걸 깨달아. 그래서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해. 이 공의를 마음에 지키는 율법을 먼저 나 죄인을 죽이고 내 안에 정직함을 갖는 이 의의 말씀을 못 깨닫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란 말.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데, 이 자유를 악한 마귀는 이거를 빼앗아 가려고 이 두 가지로
거기를 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서 속여버리는 자유를.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그 진리를 모르면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이 주신 당신의 몸을 주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긍휼로 죄를 사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이 은혜는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진리의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마음에 주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스스로 주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서 나와 세상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야고보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내 안에 율법을, 이걸 말하면 거울이라고 했어. 거울. 이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뭘 들어? 자기 얼굴을 그것다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봐. 내가 죄인인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듣고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에 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 우리 마음에 정직한 율법, 이거를 날마다 내가 들여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울을 보는 거죠. 근데 거울을 보고 잊어버려. 내 모습이 어떤지. 이건 어리석은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도들도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에서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아주 시편 119편은 읽고 묵상하면요, 보배로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45절 봅시다. 내가 주의 44절부터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아멘. 아멘. 이게 주의 법도를 마음에 지키고 내 마음에 구했다. 이게 뭐냐? 내가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자유자는 것이다. 이 진리가 나를 저렇게 했다. 또 133절. (119편) 133절 똑같은 말씀이죠.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대단하잖아요. 이게 나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이 길은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행보는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움직이지 않게 세워주시고 아무런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또 욥기에서 볼까요? 욥기 27장.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참소할 때 욥이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내용이죠. 27장은 5절 봅시다. 욥기 27장 5절.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자기 일을 자책해서 악한 영들의 정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평생 뭐를 지킴으로? 의를, 정직한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할렐루야. 이게 자기 욥의 친구들이 참소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친구들에게 이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단정코 너희가 하는 말을 옳다 하지 않는다. 너희 말이 옳지 않다. 그 말이죠.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믿음으로 법을 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예수의 이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굳게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왜? 아까 로마서 9장에 말한 대로 그러면은 어찌하뇨? 은혜 아래 있으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 그런다고 죄를 지으려?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은혜 아래 있고 죄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아도 죄를 육신으로 지은다 할지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느냐? 그건 아니다. 아멘. 더 우리 마음에 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살게 되면 더 어렵게 사는데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은혜 안에 있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다면 그건 뭔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건 사망입니다. 이 바울이 이 적어놓은 걸 보면요 아주 세밀하게 적어놨죠. 세밀하게.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는 거짓된 자유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1절에 그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합니다. 모든 거짓은 이 거짓. 또 시편 119편 128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진리로 여기는 거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거짓 행위인지 거짓 자유인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지 거짓된 자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마음과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왜 십계명을 매주 읽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서 빼앗긴 거예요. 자유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죄의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죄의 노예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선악과 먹은 대가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거짓말쟁이, 거짓회비. 그래서 우리를 어떤 막 사고 나게 하고 뭐 죄를 많이 짓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이것보다도 마귀는 속여서 우리를 이 거짓된 자유를 갖게 만들어서 억압하게 만들어서 진리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므로 정죄함을 우리가 마지막 날 받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갖지 못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앞에 섰을 때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게, 이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또 다윗은 주의 법을 마음에 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거짓말.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이걸 거짓선지자다. 거짓. 그래서 너희가 거짓을 예언하고 또 너희를 억압하는 자들을 좋아한다. 좋아해. 백성들이 그걸 좋아한다. 거짓을,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또 제사장들은 그들을 억압하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결국에는 어찌하였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적으로 알 것은 진리예요. 진리. 아멘. 이미 알고 있지만 진리. 그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준다.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아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심령 속에 새기고 굳게 지키는 그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